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멘.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도 출신 위대한 전도자였던 선다싱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익히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는 1889년 인도 펀잡주의 람푸르에서 부유한 시크 교도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장로교 선교사가 세운 기독교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매우 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05년도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성경책을 찢어서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불안감이 그를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밤에 그는 목욕을 재개한 후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참 신이 계신다면 저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달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만약 응답이 없으면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새벽 4시 30분경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방에 거대한 빛과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 빛은 영광과 자비로 충만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질문을 합니다. 누구이십니까? 그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내가 미워하는 예수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과 거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 빛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평화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금욕과 고독과 명상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티베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진력하다가 1929년도에 그는 실종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그가 한 말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예배한다면 차라리 그 속에 던져지기를, 내가 천국을 얻기 위한 욕망 때문에 주님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 천국에서 나를 내쫓으시기를, 그러나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한다면 주님께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이고 내 가슴에 주님의 사랑과 임재도 가득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주님 전에 나와서 오늘 마지막 2021년도 마지막 송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옥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도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이 2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변한 것이 없이
계속해서 5천여 명의 확진자가 생기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2021년도를 보내고 2022년도를 맞이하는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은 2022년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신앙의 고백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과 6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달라라고 부족함을 느끼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5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6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아멘. 참된 믿음은요,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항상 부족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부모님이 여러분 자식들을 사랑하는 사랑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그 자식 사랑이 끝이 없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면 사랑해줬던 부모들은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어졌을 때는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더 잘해줄 걸 하는 생각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시집 보낸다든지 사랑하는 자녀를 여러분 결혼을 시켜서 이제 분가를 시킬 때에 내가 데리고 있을 때 더 잘해줄 걸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참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도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지 내 믿음을 돌아보면서 나는 부족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여러분 이게 참된 믿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족함을 느끼는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했더니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 다시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은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믿음은요 저자시 하나만한 믿음만 갖고 있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배경은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남들을 여러분 죄를 범했는데 경고하는 것도 어렵고요, 남들이 여러분 회개했는데 용서하는 것도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야지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제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갖고 있어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021년도를 여러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은 부족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믿음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고백을 하기를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실 것이고 그 믿음이 저자시 하나만큼만 있어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작은 것을 말씀하셨다고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요, 우리 주님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라고 이 세대를 안타까워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세대가 올 것이더라라는 것.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되어졌습니다. 서로 간에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 난무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먹는 것입니까? 입는 것입니까? 사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2장 28절은 말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일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를 보고서 믿음이 작은 자라고 우리 주님은 염려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서 내가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1장 22절 이하 2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요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너희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한 것을, 너희들이 말한 것을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한 것을 여러분 받은 줄로 알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얼마나 확신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대로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기도대로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어질 줄로 믿으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었던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그를 칭찬하시기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여 주셨습니다. 바나바도 그랬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더니 여러분 이에 큰 무리가 주께서 더하여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맡은 일에 충성하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고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9절의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청지기 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의 의식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인의 재산을, 주인의 물건을, 주인의 종들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을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서 살아가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도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요,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지 않고 주인 의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 털어놓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는 여러분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은 그들로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먹으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요, 여러분 그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여서 이제 먹을 것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띠를 띠고 내가 먹는 동안, 마시는 동안 수정을 들어달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너는 먹고 마시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는 주인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요,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요, 명령하실 분입니다. 우리는 종으로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맡은 일에 충성하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2022년도는 우리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서 여러분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이하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너희 중에서는 크고자 하는 자가 있다라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성김을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크고자 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어뜸이 되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섬기는 자가 되고, 주님은 너희들이 종이 되라. 그래서 종이 되어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충성된 종입니까? 충성 종으로서 이 한 해를 섬겼습니까? 아니요. 더 중요한 것은요, 2022년도입니다. 올해는 불과 이제 한 5일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원래 우리가 충성을 한다면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우리는 충성할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2022년도에는 적어도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종이 되어져서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5달란트를 남기기 위하여서 충성했습니다. 그랬더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1달란트 맡은 사람은요 자기가 그것을 맡고 난 다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1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이 왔을 때 1달란트를 내어놓으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여러분 한 서너 장만 넘기시면은 있습니다. 우리 19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런데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충성하였다. 근데 우리는 1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여러분 10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1달란트씩을 나눠 주었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공정하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1문화를 받아가지고 10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1문화를 받아서 5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1문화를 받아가지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11절부터 27절을 살펴보니까요, 그가 그랬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였나이다 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27절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치 않는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됨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성하지 않았다라는 것. 왕됨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요 충성하지 않았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맡은 자로서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맡은 자로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를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실을 믿는다라면, 그래서 구원함을 받았다라면 우리는 그렇게 구원함을 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2022년도에는 맡은 일에 충성하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10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일을 다 마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여러분 열심히 주님의 귀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늘 느끼는 것이 있다면 믿음의 부족함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믿음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부족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뭔가 일을 해야 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할 때에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충성하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열심히 일한 후에 우리를 자랑하게 되면은요 그동안 일했는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다 마쳤습니까? 이제 모든 일을 마치면서 여러분 뭔가 마음속으로 뿌듯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라고 고백하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이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지휘자가 부르는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지난 날을 돌이켜보건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고백하는 고백의 이야기가 하나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면 우리는 그럼 뭡니까? 우리 자신들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무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마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했습니다. 가지는요, 나무 안에 있을 때에,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열매를 맺었다고 가지가 여러분 위대한 것 아닙니다. 나무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농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길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 29절에 보면은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육체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어서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일할 줄 알고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5절 이하 9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그런데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은요,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고요, 성도들이 하는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는요, 여러분 심고 성도들은요 물을 주면서 함께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로서 힘을 써야 됩니다.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고, 이 모든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이하 19절에서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나는 무익한 종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졌습니까? 혹시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졌습니까?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는 자가 있을까? 이 목사는 두렵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부족함을 느끼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주님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